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일부 9장 남편과 아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남편과 아내. 신도가 되고 싶었던 존 칼빈은 사제의 길을 버리고 도리어 로마 캐토릭의 그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며 종교개혁의 대열에 합류하지요. 그가 그렇게 로마 캐토릭의 교회를 비판하고 종교개혁의 길을 걷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 때문이에요. 성경. 로마 캐토릭이 가르치는 이 성경이 자기가 읽고 깨달은 성경과 다른 거예요. 로마 캐토릭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고 또 교회의 어떤 교리와 주장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이 양심을 성경이 아닌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구속을 하고 성경의 계시를 완전한 계시로 인정하지 않고 성경 외에 계시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존 켈빈이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만이 완전한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캐토릭 교회는 거꾸로 된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고 또 교회의 교리로 성도들의 양심을 구속하고, 그러니까 존 켈빈은 이 로마 캐톨릭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꺼이 종교개혁의 길에 합류하고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로마 캐톨릭을 향해서 그는 비난의 화살을 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존 켈빈은 유일하게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에 최종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뜻을 세상에 밝히는 그 모든 것의 최종 권위는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고 또 교리와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기록해낸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칼빈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참된 증인이시고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자를 누구라고 하냐면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자가 누구라고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만이 성경의 유일한 증인이시고 또 최종 해석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성령의 절대적인 역할이 없으면 우리 성경을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해석할 때나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켈빈은 기독교 강요 일부 9장에서 성경의 신뢰성과 성령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그것을 오늘 저는 남편과 아내라는 은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는 사람이 부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성경 안에 예언도 있고 어저께 공부한 것처럼 예언도 있고 기적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과 증언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성경이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스스로가 내가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라 이렇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 성경과 그리고 그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증언자인 이 성령의 역할,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오늘 저는 남편과 아내라는 제목으로 그런 은유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남자가 수없이 많아도 아내 없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그죠? 여자가 수없이 많아도 남편 없는 여자는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가 있어야만 남편이 되고 남편이 있어야만 아내가 되는 것처럼 성경과 성령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없는 성령 없고 성령 없는 성경 없다 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 없는 아내가 없고 아내 없는 남편 없는 것처럼 성경 없는 성령 없고 성령 없는 성경 없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있어야 아내가 되고 아내가 있어야 남편이 되는 것처럼 성령이 있어야 성경이 되고 성경이 있어야 성령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과 성경은 둘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성령은 반드시 성경과 함께 역사하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그 비추심,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계시, 성경이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또 다른 계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켈빈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신병자라고 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자기가 성령의 무슨 직접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 없이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치 정신이장사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언도 하고 무슨 또 무슨 이적도 베풀고 막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냐면 성경은 아주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마치 죽은 문자 그냥 책 정도로 이해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에 붙들리지 않아요. 성경을 따라 살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산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일에 가장 열심이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은 절대로 자의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 임의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인 우리는 항상 누구의 통치를 받냐면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 성경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을 늘 창념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에 충분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붙들리게 해요? 성경에 붙들리게 해요. 성경에.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여기 성경과 성령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은 이분이 성령이다 아니다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만 자기를 증명해내냐면 성경을 통해서만 증명해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이 성령인지 아닌지 나에게 임한 이 영이 성령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통해서만 반드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기록된 성경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은 기록된 성경으로만 확인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주민센터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서류를 하나 발급받으려고 그러는데 주민등록증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임병욱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임병욱인지를 어떻게 증명하냐요. 아니 내가 나라고 지금 말하는데 못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못 믿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민등록증을 달래. 그 기록된 주민등록증, 그게 나를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기록된 성경만이 성령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유일한 신분증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을 자기 신분증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이것을 아무리 많이 외쳐도 성경에서 떠나 있으면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자기 자신을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증거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성경 말씀에 붙들려 매이십니다. 성경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악령과 성령을 구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일 성령이 이 성경을 떠나서 역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무지 저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령의 역사인지를 구분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경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절대자이시고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그래 이 성경 66권에 갇혀 계신단 말이야? 여기에 스스로 매이신단 말이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핏대를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자유롭게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마음대로 기록된 성경 66권에 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역사하고 막 이러는 분이시라고 그런다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사람들이 편집한 책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성령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갇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성령을 알 수도 없고 성경을 알 수도 없는 헤게모니한 이상한 논리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유일한 신분증이고,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과 분리될 수 없고, 성경을 떠나서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내가 없이 남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남편이 없이 아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성경 없는 성령은 있을 수 없고 성령 없는 성경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과 성령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인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과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한다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은 오직 성경에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성경을 떠나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떠난 성령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을 떠난 성경도 바른 성경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를까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이고, 사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진리를 담아놓은 책이 성경 66권이에요. 성경 66권에 이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66권에 담겨 있는 이 진리는 곧 누구를 가르쳐 주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배웠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 많은 진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누구를 지시하냐면 예수님을 지시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에 담겨있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증언한다고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증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거기다 덧붙이세요. 요한복음 1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면 그 진리의 영이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나타내는데 뭘 가지고 한다고요? 오직 들은 것을 내 것을 가지고 한다. 내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 그러니까 성령은 자의로 역사하지 않고 자의로 활동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뭘 가지고 하신다고요? 기록된 성경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누가 막 나 성령 받았다 이래가지고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막 기적을 행하고 치유하고 무슨 은사 집회를 하고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닌 거짓 영에 사로잡힌 선지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 영에 사로잡힌 선지자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그들은요 막 부흥 집회를 하고 무슨 은사 집회, 뭐 치유 집회 막 이런 것에 전념해요. 그래서 막 이적도 베풀고 예언도 하고 막 치유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가보면 진짜 막 병 고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은사 집회, 치유 집회 하고 그러면은 막 더러 병을 고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렇게 한번 병 고치는 그런 은사에 한번 빠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성경은 고리타분하고 재미가 없는 말이 되어버려요. 오직 그런 것에 끌려다니고 거기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게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 그래서 은사 집회,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뭐 은사 집회 한다, 또 무슨 치유 집회 한다, 예언한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꼭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이런 것만 가르쳐요. 그래서 이 말세에 우리의 영을 막 미혹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떠나서 성령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이라고 칼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 사람 가서 막 자기의 감정을 뜨겁게 하고 뭐 무슨 막 뭐라 그럽니까? 그런 막 뜨거운 데 막 빠져가지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은요, 성경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성령의 직접 계시를 받고 성령의 직접 계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더 이상 붙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성경 없이도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막 역사하니까 말이죠. 그러면 악령도 그렇게 역사하는데 사탄도 미혹의 영을 가지고서 그렇게 역사하는데
그 역사를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어떻게 구분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청년 때에 절에를 이렇게 막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절에서도요, 뭐 병 고치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어느 절에 갔더니 막 그 절에 모여가지고 막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안수기도 한다고 그러죠. 막 그런 거 해가지고 막 병 고치는 일들을 막 하는 것을 봤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은 막 교회 아닌 데서도 막 그런 신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진리의 성령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구분합니까? 무당이 막 굿하고 무당이 막 뭐 하면은 그런 것에 한번 빠져버리면은 우리 영혼이 그냥 탈탈 털리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붙들리지 않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서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참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성경을 늘 붙들어야 돼요.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늘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충만해질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 성경을 늘 붙들고 성경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없는 아내가 없고 아내 없는 남편 없는 것처럼 성경 없는 성령 없고 성령 없는 성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성령이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령이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멀리 하면 마귀가 가까이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늘 묵상하시고 성경을 더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놓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